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회에 저희들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송 부르십니다. 262장. 기도하실 때에 침묵 가운데 함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3일 기도회로 주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나와서
찬미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때에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이때에 모든 성도들 애굽인의 질병 하나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닦아온 모든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거기를 하나님께서 일곱 날의 빛같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과 일터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쁨, 마음의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풍성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일터와 생업에 좋은 것들이 찾아와 심겨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섬기는 우리의 교회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항상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함을 잘 마음에 새겨서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편팔과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그러진 다리로 걸어가지 않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조국 강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후손들에게 살찐 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생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친지들, 유황변에 계신 로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총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권사님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가정에 늘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귀한 진리와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어린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앞에 서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으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오늘 요셉의 추록은 요셉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추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 그 자신이 보디발의 저의 유혹을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추록도 바로 꿈의 해몽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깊이 살피면 우리 영이 살찌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전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기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큰 믿음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추록인데요. 보디발의 감옥에 오래 갇혀있던 요셉이 추록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기가 만료되어 추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권력기관에서 특별 사면으로 나오는 추록도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추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 안에 우리가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특별 추록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증거됩니다. 사도들이 증거도 하고 표적으로 예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안진병이가 걷고 각종 병들이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전해지는 자리에 누가 가장 싫어하는가 하면은 사두개인이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현세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면 가장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 천사가 밤에 와서 옥문을 열고 추록시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난리가 난 것이죠. 옥을 든든히 잠그고 지킨 자들이 있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 베드로가 야고보가 살해되고 베드로가 다음 날 처형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지금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추록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풍속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고발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면서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요셉의 추록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의 요셉의 추록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하기에 힘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예정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 믿음 안에 심도록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추록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한 추록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을 받는 추록입니다.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증거를 전하기 위하여 추록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 흉년에 만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추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추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요셉을 이해하지 못해서 형제들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은 20냥에 팔아치우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처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요셉이 옷을 벗기어도 도망을 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죄인 취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계획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믿음을 아주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41장 1절 만 2년 후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의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지만 감옥에서 그것도 죄수 몸으로 억울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2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노예로
힘든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는 시간,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추록하듯이 육신의 장막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때로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요셉을 감옥에서 추록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에 좋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불평 없이 끝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원망이 태산을 만들고 낙심과 절망이 큰 낭떠러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도 이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생해야 됩니까? 열심히 특심인데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권면하여 시내산까지 가게 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큰 일,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선 제자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그냥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주님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낫게 되고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그렇게 전해라.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으로 실족하는가?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 옥에 내가 갇혀서 그러면 의심하고 절망하고 회의하다가 그 시간을 끝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모세도 이들의 집에 가서 4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게 해요. 다윗도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시련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에 바로 앞에 서는 요셉인데요. 우선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침실에서 일어나게 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더욱 바로의 꿈의 세계에 요셉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죄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만은 저기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꼭 산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도 바로의 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기에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홍해바다 사건도 준비하고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는 일도 다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도 다 저기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물이 막 그냥 급류가 지나가면서 수심이 한 4m 정도 팍팍 이렇게 깎으면서 나갑니다. 강폭이 보통 한 30m 정도로 해서 엄청난 물이 그냥 갑자기 쓸려가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여.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발을 내딛자 저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뚝이 무너져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있지만 저기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지만 죄수처럼 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면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저 천국에 거기에서 주님이 다 그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늘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요즘 입시철이 되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하고 학교에서도 뭐 아주 모범생으로 회장도 하고 하는 학생인데, 시험을 이제 서울대를 쳐가지고 다 된다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정훈아, 한 해 넣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10년 앞서서 인생을 볼 수 있으니까 재수해서 내년 들어가면 돼.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한양대학교 분교로 시험을 쳐서 거기에 합격을 하고 영문과에, 그리고는 그냥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느 군대 가냐, 해병대를 자원해서 간다고. 야, 군대 가서 머리 굳어버리면 다시 공부하겠나 걱정이 사실 앞서더라고요. 근데 제대를 이제 하고는 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군에서 그 공부할 시간이 있더냐? 밤에라도 자기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시험을 잘 봐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또 서울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참 더 위로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얼마 있다가 거기는 2월 말에 이제 학생들이 등록을 다 하고 3월 초에 입학식을 하는데, 2월 마지막 28일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등록 포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 1순위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야, 등록해야지. 등록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보다 적어도 한 4, 5년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에들 공부하고, 그래 미국 유학을 간다고 그래서 잘하고 와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지 않겠나.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가 있습니다. 장정은 기독교 교육과, 지금은 이제 교수들 여러 명 가운데 그 중간쯤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실패하고 그냥 또 떨어졌다 그럴 때에 참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정은 교수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도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훨씬 설득력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자 젖을 사라. 공짜로 사라는 공짜로.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는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었는가? 가까운 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길을 듣게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옥에 갇혔을 때에 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히브리 청년이 감옥에서 잘 해몽을 합디다. 그게 이제 12절이죠. 그곳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에게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또 떡 맡은 관원장 그는 매달렸다고. 이 얘기를 바로의 제일 가까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려운 난제, 해결 열쇠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임금되기 전에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 가까이 같이 있던 사환이 이 가까이에 사무엘이 있는데 그분에 가서 한번 여쭤보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하루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고 기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붓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는 은혜를 가까이 두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도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무시할 만큼 작은 소녀 입에서 돕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도우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꾼 흉몽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 있는데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또 다시 또 깨었다가 다시 잠을 자는데 이삭이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삼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기분은 되게 나빠서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고 애굽에 있는 술사와 지혜자들을 그냥
들들 볶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죄수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이게 우리 믿음 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눈으로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세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할 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나 죄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라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아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난제들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항상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보디바라의 처 유혹 앞에서도 노예로서 서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노예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나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꿈 얘기를 들으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도 같은 얘기예요. 중첩되고 반복되는 앞으로의 7년의 풍년과 이어서 오는 닥치는 7년의 흉년을 이 요셉이 풀어내는 겁니다. 진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단조롭고 거기에는 군더더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니까요. 진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바로에게 말함으로 바로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성령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결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자 요셉을 죄인의 죄수의 몸으로 보내지만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녁에 그의 영으로 우리 충만하여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듣고 깨닫고 보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오 나비롱 영하나 늘 예도 힘쓰며 응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의원이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려니 주 예수 힘주사 의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애석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